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시련이 내게 몰려올 때 너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들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그리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영상 너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두가 마스크 벗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들게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네, 다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원금 드렸고요. 건축헌금 11조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캐치하고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하나로 뭉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베푼 그리고 리더로서 계획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런 섬세한 배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왜 바울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로마에서 결박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바울의 억울함이죠. 그것을 특히 강조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계속 쭉 살펴보면서 많이 느껴온 부분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는 대부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또 오늘 상황보다 전에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공격도 받고 또 살해 위협도 받으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을 행동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정으로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너희가 열심히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들어오고 그런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축복도 물론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많이 말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교회들에서 많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더 많은 부분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부분, 성경의 부분들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고난의 대부분은 그리고 억울한 고난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을 전해서 받는 고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서 받는 고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올바로 잡았다고 해서 알려주는 고난. 성경에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리고 뭐예요? 조금 꾀를 부리고 다른 방향으로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칭송받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바울이 겪는 억울함이 메인 포인트일 정도로 억울한 고난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니면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가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억울한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 억울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면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시작하죠. 이 이래, 이 7일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고 바로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정결 예식,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귀찮아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했던 그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7일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쯤에 터진 사건이에요. 서원이 끝나갈 쯤에, 그 7일의 서원이 끝나갈 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무리들을 충동하고 선동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문이 자자하듯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거역하는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단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있어. 이 바울은 이단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앤데,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서 지금 와 있는 이 성전 안에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옴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더럽게 벌써 만들어버렸어.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것에 모자라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을 더럽게도 만들고 다니고 있어.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29절에서 읽었다시피 이 소문, 이 사실은 모함입니다. 바울이 그냥 동네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저 사람도 성전에 데리고 왔구나, 혼자 뇌피셜을 쓴 거예요. 그래서 뇌피셜을 사실인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냥 시내에서 있는 거 보고 저기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도 같이 갔겠지.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그곳 무리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들을 위해서 했던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거의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도, 그리고 사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일 뿐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36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쟤 그냥 없애버려라. 저런 애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끌려가는 바울에게 계속 그렇게 죽여버려, 없애버려,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바울에게 계속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저 바울이 싫은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해서 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고, 너 싫으니까 꼬투리 다 잡고, 꼬투리 잡을 거 없으면 그냥 소설 써서 거짓말로 흔히 말도 안 되는 악플 다 알아서 연예인들 자살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오는 그 일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잠시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들의 문화는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성전 안은 쉽게 말해서 네 군데로 지역이 또 나눠져요. 성전이 만약에 동그랗게 있으면 가장 바깥쪽은 여인의 뜰입니다. 그곳은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은 딱 성전에 들어가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쪽 세 번째 뜰은 남성의 뜰이에요. 남자들은 그쪽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입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보다 더 안쪽에 가장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구역은 그렇게 네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바깥쪽에 여인의 뜰과 가장 근접한 곳이 바로 바깥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외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고,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깥뜰에서 발견된 표지석에, 그 당시 그 유적지 바깥뜰에서 발견된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싼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 침입하다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결과적으로 맞게 되는 죽음에 스스로 책임이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그 바깥들의 표지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싫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다면 그 유대 법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3절, 34절을 보면 천부장이 이제 그러한 난리를 통해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런 일을 해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오는 억울함은 굉장히 힘든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울이 그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억울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킨다면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경제적이든 물리적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성적이나 어떤 것이든 너희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억울하게.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 29절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 않은 사실로 누명을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돌을 맞게 된 이유는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누가 그거를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33절, 34절을 보면은 더 많은 누명과 거짓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래서 잡혀왔다고 합니다. 얘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저래서 잡혀왔다고 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바울이 잡혀온 이유들이 뭐예요? 그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지만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그냥 한 가지 명분일 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명분도 거기에 퍼져 있었겠죠. 성경에 써있지 않은. 그것이 3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같지는 않은 이유를 하나 두 개씩 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취급을 받아서 자기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 때문에 피해를 받는 바울의 마음, 내가 바울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세상에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말이죠. 바울은 근데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해결 방법입니다. 잠언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침묵은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굉장히 많은 특징으로 침묵을 꼽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을 적게 하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누명 그리고 실질적인 타격 속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그곳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저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묵묵히 이어나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도 바울은 침묵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침묵, 그렇죠? 내가 누명을 썼어요, 그렇죠?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간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릴 거야 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럼 그 반론에 또 반론이 이어지고 반론에 반론이 이어지면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요즘 SNS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네가 잘못했네, 난 그러지 않았네, 너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그게 맞아요. 침묵하면 인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억울한 거 당당히 밝히자.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다 계신데 여러분이 중학생도 십몇 년 살아오면서 느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 오해는 내가 밝히지 않아도 언젠가는 올바른 사실로 인지하게 됩니다. 배워줘요. 바로 잡혀지고 오해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해를 받았지만 침묵하고 그저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다가 그 오해가 풀리게 되면 그 오해를 만들고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침묵한 나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굉장히 강력한 신뢰가 되죠. 나에게 엄청난 무기로, 나라는 사람의 무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서 할 말이 없던 게 아니고, 그쵸? 할 만한, 그쵸? 할 말은 많았는데 그냥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갔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억울할 때 취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모두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보통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섬기는 같은 선교팀 아니면 그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하는 그 현지인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응원을 받고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선교를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같이 바울도 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근데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번 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두 군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21장 20절에서 야고보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걱정이니까 바울아 너가 조금 정결 예식을 좀 해줘야겠어 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20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선동하는 사람들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7절 차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붙어있는 하나의, 우리가 저번 주 이번 주 설교를 듣지만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 묶음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은 똑같이 바울이 신천지라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일단 알고 있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은 거슬리는 사람,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 모든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두 자들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좋아하지 않게 된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어를 구분해서 표현함으로써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21장 20절에서 야고보가 걱정했던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은 이곳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도 율법에 대해서 열성이 있었고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고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지고 있는 문화, 자라난 상황,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데 단 하나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진실이 혼탁해져 있는 그 혼동의 상황 가운데서 거짓에 휩쓸리지 않게 해줬고, 이 차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어주게 해줬고, 이 차이가 바울에게 돌을 던지지 않게 해서 그래도 바울이 돌을 덜 맞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외에 바울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31에서 36절을 보면 천부장은 소동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사들을 황급히 데려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죠. 백부장을 10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총부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백부장들이면 최소한 2명의 백부장, 그렇죠? 최소한 2명의 백부장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고 200명 이상의 군사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큰 소란이었던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행위.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뭐예요? 다 그냥 이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이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곳에서 천부장은 여기는 뭔가 이상하구나 하고 뭐예요? 바울을 결박해서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데려가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려줬듯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죠. 어찌 보면 바울이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것도 또 다른 추가적인 고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끌려가는 건 뭐예요? 바울을 죽음에서 구해준 거예요. 군대에게 결박돼서 끌려가는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동료 그리고 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억울함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구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침묵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한 은혜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위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신 그것들은 특별한 은혜였어요. 굉장히 억울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고3들 뭔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주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한 것보다 더 은혜를 주셔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다른 분들도 뭔가 지금 내 상황이 보통의 은혜보다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정말 최고의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누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억울함이 없지만 그냥 삶 가운데서 믿음을 열심히 지키면서 특별한 은혜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평소보다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대충 그냥 하면서 그냥 내 행동은 그러면서 특별한 은혜를 바라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받는 억울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고 뭔가 닥쳤을 때 그때만 반짝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 1년의 과정,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럼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측량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정체들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때로는 바울처럼 억울해도 피해를 입어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혼란의 상황에서 그 혼란과 혼돈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동지여도 그 사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나와 관계없고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돕고 배려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인들에게 체포되는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억울한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침묵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그 사실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지 않으시고, 그 낭떠러지 끝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을 날게 하든지 갑자기 큰 새를 보내주셔 타고 가게 하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능히 할 수 있으신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억울함 속에서, 그리고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굳은 심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결단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1, 2, 3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함께 예배당에서도 같이 50명 미만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던 것처럼 온라인과 지금 이 예배처럼 온라인 그리고 현장 예배로 동시에 드려지고요. 주일 1부 오전 9시 예배는 일남성교회 여성 1, 2교구 분들이 오시면 되고, 주일 2부는 2, 3 남성교회 여성 3, 4, 5교구, 주일 3부 지금 오후 2시 예배는 학생 청년들이 오셔서 인원을 분산해서
그리고 인원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초동부 예배는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에 10월 11일부터 오전 11시 3층에서 실시간과 현장 예배로 병행해서 드려집니다.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되는 애통도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매주 월요일에 전달됩니다. 개인별 묵상과 적용과 함께 소그룹에서 나눠주시고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소그룹에서 또 중간 점검 한번 하면서 잘 살고 있나 또 나누면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은태 전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직접 조문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로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월삭 새벽 소원 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 10월 기도의 집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9월과 동일하게 영상 기도의 집으로 진행되고 이번 주 제자훈련, 제자반, 사역반 모두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큐티 잘해서 꼭 학생 청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되고 평일에도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큐티 형식이 약간 변형돼서 딱 말씀만 올라가고 스스로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생들, 청년들 그냥 말씀만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요일날 하나를 올리고 주일날은 또 다른 이어서 본문을 해가면서 원래대로 해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해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 큐티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큐티하면서 몰랐던 부분들 또 토요일날 큐티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주일날 똑같은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들으면서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큐티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빨리 하고 끝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읽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세번역을 찾아보기도 하고 쉬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큐티 영상 이제 그거 10분도 되지 않아요. 그쵸? 9분 몇 초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거 몇 번 더 본문 읽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3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큐티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똥 싸러 들어가서 해도 집중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큐티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고 대충 해서 내지 마시고 할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딱 해서 내서 꼭 큐티의 훈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면 학생부는 반별로 오늘 또 말씀 나눈 큐티 나눈 진행해 주시고 청년부는 저기 뒤에 테이블 있는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삶과 또 말씀 큐티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정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내가 항상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특히 더 들은 말씀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나 스스로가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간 함께하는 인천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